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 못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더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이번에는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화면이 악보가 잘 안 나왔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재벌 회장이 죽기 전에 또 한국의 유명한 신부에게 인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24가지 질문을 보내면서 인생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그 던진 질문과 답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24가지 중에 2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15번째 그리고 16번째 질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신의 교훈, 즉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16번째 질문, 성경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즉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자는 악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 2가지 질문 우리 역시 참 관심이 많은 질문이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라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16번째 질문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질문을 던진 것처럼 부자는 악인입니까? 그리고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악인인가? 부자가 악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 역시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나이가 어떻든지 성별이 어떻든지 혹은 뭐 인종이 어떻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자 되는 것은 참 뭐 사실은 좋은 일이죠.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벌이가 좀 어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제가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가격 보지 않고 고를 정도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 벌이가 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느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격을 보고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거 안 먹고 좀 싼 거를 시키기 마련인데 경제 상황이 괜찮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가격 상관없이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좋은 것일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부담 없이 사고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참 좋은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자라는 것, 그 물질이라는 것이 주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이 참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유혹을 아주 쉽게 비유하는 것이 있죠.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적으로 갈증을 나는 것이 소금물을 먹는 것인데 그것처럼 이 물질의 유혹이 그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에 대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부자로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을 보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과 동시에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보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많냐 적으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바라보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더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면 참 좋겠죠.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되느냐? 내가 재물을 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재물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한 이해 위에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통 부자 청년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 계명을 알려주시죠. 어떤 것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계명입니까? 너무 잘 아시는 10계명에 나오는 그 계명들입니다.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하신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을 듣고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걱정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그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았는데 그걸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져서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대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오늘 그 앞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또 동시에 드는 것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정말 좋은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에게 있는 것도 정말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야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부자가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야 그리고 나서 구제 활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재산을 다 팔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만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중심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곡을 찌른 질문을 한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자 청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 속에 의미를 담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의롭냐? 너 힘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청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인 재물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정말 사랑하는 재물까지도 다 팔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정곡이 찌르자 이 청년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그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 대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와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2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주권적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내 의로움, 내 공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없애고 내가 진정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로마서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로 바꿔서 말해도 될 것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느냐,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우리 중심, 우리 내적으로 얼마나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임으로 모시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는가, 내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가, 내가 나 이름이 명예가 어떤가,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공로나 내 업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이 청년처럼 내 겉모습이 어떤가, 내가 겉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이면이, 내면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